1월 21일 금요일 새벽기도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 302장 찬송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8절까지 읽고 9절부터 12절까지 네 구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이도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도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소식을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듣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어떤 이집트 탈출 사건, 사실 주변 나라들에게도 소문날 정도였으니까는 아주 큰 사건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 이유는 장정 그 노예만 남자만 60만 명이었고, 부인까지 하면 120만 명, 그리고 자녀까지 하면 200만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숫자를 데리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먹이셨다고 하니까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인구수다, 아니면 다윗 왕 때까지의 인구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그 숫자만 들었을 때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현실감이 좀 들지 않으니까 김포 인구수를 생각하면 우리가 좀 이렇게 체감이 되는데요. 김포 인구수 보니까는 50만 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보다 10만 명이 많은 숫자가 남자들로만 이루어졌다는 거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였던 것이죠. 근데 그 수많은 인원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노예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신 것이죠. 그러니까 전설로 화자되는 그 이야기를 장인 이드로는 주변 그 나라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일을 직접 경험한 자신의 모세에게 이제 직접 들으러 오게 되는데요. 자신들의 이제 손주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모세는 이제 장인을 만나서 이제 기쁨으로 맞이를 하는데, 그 전에 이제 그 장인을 만나기 전에 아들들의 이름과 그리고 그 뜻이 거론이 되는 게 참으로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3절에 보시면 첫째 아들이 나오는데, 이 게르솜, 이 첫째 아들 게르솜은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 의미만 놓고 보았을 때 모세는 원래 애굽 사람을 죽이고 묻었지만 들켜서 이제 왕자의 신분임에도 바로에게 도망을 치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로 그냥 지냈던 것이죠. 그래서 첫째 아들 게르솜의 어떤 이름과 뜻을 보았을 때, 이 모세는 지금 신세한탄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 모세가 둘째 아들의 이름은요 4절에 나오는데, 그 첫째 아들이랑은 의미가 완전 다른데 엘리에셀이라고 부르면서 그 뜻을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그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요. 신세한탄했던 그 모세의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무엇으로 변화되었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 모세 자신이 경험하고서 변화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만나기 전에는 신세한탄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다.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것일까? 그래서 모세는 내가 나그네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애굽 왕자로서 최고의 무기와 최고의 학문을 그 손에 움켜쥐고 있던 그 모세가 이제는 미디안 광야에서 사실 나그네로 양치는 어떤 나무 지팡이 하나만 잡고 있는 그런 꼴이 되니까 모세 자신은 그 모습 자체가 최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거기다가 40세에 가장 혈기왕성할 때 그 광야에 와서 40년이라는 세월을 그 광야에서 나그네로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내가 할 일은 이제 다 끝났구나. 내가 예전에 부귀영화 누리던 것은 다 끝이 났구나 생각했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계속 함께 하셨고 그에게 구원하심을 베푸심으로써 모세의 인생은 완전 새롭게 달라지게 된 것이죠. 모세는 그때 그 구원하심을 맛보면서 내가 잡아야 할 것은 최신식 무기와 학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장인 이드로랑 이제 만나게 될 때 전과는 다르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와서 참 내 신세가 그렇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셨다를 그의 입으로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만남도 이 모세와 장인 이드로의 만남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했던 것처럼 그리고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알고 싶어하는 것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족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서로가 말하고 서로가 듣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인 이드로는 그 모세의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화답을 하는데 어떻게 화답을 하냐면 9절부터 11절까지 이드로의 마음과 어떤 말을 볼 수 있는데요. 애굽과 바로의 손에서 자네들을 구해 주신 그 주님, 이 백성을 그 이집트인들의 손 아래에서 빼내어서 구해 주신 그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찬송을 받으시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제 장인 이드로에게 얘기를 했고 장인 이드로는 그 모세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같이 기뻐해요. 둘 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성도님들끼리 함께 만나면서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말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각자의 삶에서 찾아야 되죠. 그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면 찾을수록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셨구나. 하나님이 이때도 계셨구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그러한 소리가 우리가 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절망 중이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구나. 기쁜 순간순간마다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사라지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구나. 이렇게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대신 만약 우리의 기억과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던 적이 있는가라고 생각이 들 때는 사실 그것은 우리 착각일 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찬송을 끊임없이 정말 잘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알아가고 아는 사람일수록 찬송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내 인생에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찬송할 것이 없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찾으시고 그 은혜를 말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들으시고 그 은혜를 찬송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세와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찾고 또한 하나님으로 또한 부르짖으며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도님들과 만날 때 그 은혜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간절히 또한 가득히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의 건강함 위해서, 목사님과 그 가정 위해서 세계 선교와 개인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